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처음 갔을 때인지 하여간 두 번째쯤 되는지 제가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아주 처음, 그러니까 그 중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야기 같아요. 갔는데 그때 가이드하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사실 그때까지는 그 유대 정통주의자들, 그러니까 오르토독스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그 뚜껑 덮고 다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술술 들고 다니는 하여튼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볼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에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대 정통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교 아주 율법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절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거는 그냥 공통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를 때 크리스찬 이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크리스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그게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것 뜻을 따라 그게 그리스도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럼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 아주 일반적 호칭이 된 크리스찬 이 말을 거부하고 대신에 우리를 노쯔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노쯔리. 복수로 하면 노쯔림입니다. 노쯔림. 그러니까 단수는 노쯔리, 복수로 하면 노쯔림.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니까 또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쯔리 혹은 노쯔림 무슨 뜻이냐? 나사렛 것들.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것들, 경멸하는. 그래서 나사렛 것, 저 나사렛 것들이, 저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것들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땐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쁠 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걔들이 우리는 노쯔리라 부른다고 우리가 노쯔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니까 기분 나쁠 것도 없다. 그러면서 더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악을 쓰고 우리를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로서의 그 그리스도인, 이걸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것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인, 이걸 더 강조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기분 나쁠 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새삼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신학교까지 다니고 목회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알긴 알죠. 하지만 그 중요한 비밀들을 생각 못한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지식으로 아는데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란 말의 그 의미와 중요성,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거기서 놓치고 있는 그거로만 커버하지 못하는 메시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가 탁 던지는 어떤 그런 굉장한 어떤 그런 영적인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그걸 갖다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메시아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오리지널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메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그게 출발이잖아요. 메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보통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메시아닉 주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메시아닉 주라는 그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 메시아닉이라는 말은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걸 구분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메시아닉이에요. 메시아닉 피플이에요. 우리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메시아의 어떤 그런 이 사역, 그 역사,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짜 이름은 메시아의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메시아란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 뜻이잖아요.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을 쓰면서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메시아의 진짜 이 의미를 너무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뜻은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신앙적 영적 의미를 너무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메시아 사역이 되는 것이 맞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메시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가? 이 메시아의 사람들, 메시아의 어떤 사역,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감옥에 있는 요한이 질문했을 때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이 아주 이 점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가? 메시아 사역은 무엇인가? 메시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전인 회복이다 하는 거죠. 영적 회복만이 아니고요, 전인 회복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혼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 중에서 영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물론 육적인 것, 현실적인 것은 그렇게 좀 차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걸 강조하면서 그냥 현실적인 건, 육적인 것은 그건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강조적으로 영적인 게 있어야죠. 하지만 진짜 복음은 다 포함합니다. 전인적이다, 통전적이다, 홀리스틱하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전인회복이에요. 가난한 자에게는요 먹을 거 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배우지 못한 자는 가르쳐주고, 억압된 자는 풀어주고, 속고 있는 자는 깨우쳐주고,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해주고, 영적으로 미혹당하고 있는 자는 깨닫게 해주고, 필요하면 악한 영이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사역인 거예요. 이게 메시아 사역으로서의 진짜 복음의 의미예요. 전인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 사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단기 선교팀이 가서 할 일이 뭐냐? 바로 이 메시아 사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왜 그곳에 가는데요?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단기 선교 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일단 시간이 단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가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예요? 우리는 또 언어도 잘 모르잖아요. 문화도 많이 달라. 거기다 선교적 훈련도 사실은 안 돼 있어요. 선교지에서 가만히 보면 단기팀이 가서요, 선교지에서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고 올 때가 많아요.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정신이 없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단기 선교팀이 하는요, 이 단기 선교팀이 가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메시아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가서 그냥 한국 문화만 소개하고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복 가져가서 입혀주고 사진 찍어주고, 한국 음식 그냥 일단 먹은 입은 말이 없으니까 일단 먹여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말이죠. 여러 가지 또 구제해주고 섬겨주고, 같이 친교하고, 복음은 한마디도 못 전하고 그냥 그러고 올 수 있어요. 전하고 싶어도 안 되죠.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물론 창의적 접근으로서의 의미도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창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긍휼사역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 있는 장기 선교사님들이 정말 사역하기 정말 좋게끔 길을 많이 열어놓는 것도 있어요. 기반을 닦아주는 것도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메시아 사역이니. 이게 메시아 사역이에요. 메시아 사역은 통전적 사역이다. 그들의 필요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갖다가 채워주는 모든 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메시아 사역에서 이제 우리 선교팀에 가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람들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다들 죄에 잡혀서요, 거기서 사실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숙명인 줄 알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끝인 줄 알아. 근데 그들 가운데 꿈을 꾸게 하고,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역이 메시아 사역의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자, 보세요. 세례요한이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줄 아시죠? 요한이 헤롯의 그 문제, 헤로디아의 문제를 갖다가 지적했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금방 안 풀려나는 거예요. 시간이 가다 보니까 지쳤어요. 여러분, 매 앞에 장사 없고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상황 앞에서 버틸 사람 없는 거예요. 요한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복음을,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포했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가다 보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정말 지치고 그 절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물은 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지쳐서 묻고 있는 그 요한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 사역 가지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주님,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고 걸으며 가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주님은 그때 그 요한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잠깐 놓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 메시아 사역은 바로 그런 것이다. 메시아 사역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바로 꿈을 꾸게 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 죄의 질서 속에 다 나름대로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름대로 굳어진 질서가 있어요. 그 죄의 질서는요, 사람들을 딱 그거 잡혀가지고 어떤 변화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꿈을 못 꾸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정말 소망을 주는, 꿈을 꾸게 하는, 이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단기팀이 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단기팀은 어떤 것보다 가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꿈꾸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기억나는 저의 사역, 단기 선교 경험 중에 하나,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방글라데시에 사역하는 박천록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무식하고 가장 순수한 분이에요. 선교를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책 없는데 정말 그 믿음과 순수한 분이에요. 이분은 솔직히 선교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헌신한 적도 없어요. 그리스도 신학교라고 하는 그 좀 크지 않은 교단에 거기 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냥, 이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먹어가는데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를 가기 위해서 백방 애를 쓰다가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장가를 간다고 하는 그 고급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청계산 기도원에 간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청계산 기도원이 무슨 영적인 게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가 버스에 내려 그때 가면 들어가는 길이 멀대. 그래서 거기 또 그런 목적이 오다 보니까 그 외로운 길을 걷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진짜로 응답받아가지고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문제가 뭐냐? 그 사모님이 그 당시에 코이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공익 봉사, 그 코이카의 사람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다가 거기 잠깐 한국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오신 거 거기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바람에 일단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사모님 다시 나는 코이카 공익교원으로 방글라데시 또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 자기는? 그래서 마누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교사를 나가신,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 가장 특이한 파송 케이스예요. 가가지고 이제 방글라데시 사역을 하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죠. 선교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근데 또 그 사모님이 있던 지역이 뭐냐면 다카라고 하는 게 방글라데시 수도잖아요. 그 다카에서 방글라데시 워낙 못 살잖아요. 근데 다카에서도 또 아주 빈민 지역이 몰라떼기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몰라떼기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꼼짝없이 몰라떼기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 몰라떼기는요,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죠. 모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몰라떼기는요, 모슬림들이 아니고 그 방글라데시 외곽 산지에 있는 그 힌두교라든가 혹은 토속신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방글라데시 이슬람 사람들한테도 또 핍박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건 너무 가난해요. 아니, 저도 가봤는데, 야, 정말
사람이 가난해도 저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뭐 사역에 대한 무슨 뭐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파송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파송 후원자는 자기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이분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에서 누가 미국에 가서 좀 안식년 겸해서 좀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왔다가 그 ANC에 사는 창조과학 투어에 참석했다가 저희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보니까 제가 참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순수한 사람 보면은 제가 정신을 잃어요, 갑자기. 그분이 그 순수한 것 때문에 넘어갔어요. 무식한 걸 먼저 봤어야 되는데 순수한 걸 넘어가. 그래가지고 그냥 가슴이 돼가지고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거기 이슬람 지역인데, 아니 거기는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슬람 지역이 아니라 이슬람 쪽에서도 핍박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가난한 지역이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단기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갔어요, 방글라데시. 갔더니 이 양반이 그 논바닥에다가 천막을 쳤어요. 방글라데시에서. 그것도 막 서커스 천막 같은 거죠, 요란한 거. 그래가지고 거기다 사람들을 한 200명을 모아놨더라고, 부흥회 한다고. 깜짝 놀랐어. 아니 200명의 거의 95%가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없고요, 여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 와 있어요. 야,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사역을 잘했나 보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모았구나. 그게 아니라 쌀 준다고 해서 다 온 거예요. 선교사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요. 오면 쌀 준다고 그러니까 다들 쌀 받을 생각에 온 거예요. 그럼 앉아 있으니까 이게 집회가 됩니까, 집회가? 그냥 그분들은 다 여자분들이 애기 하나씩 다 안고 그냥 거기 논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빨리 끝나고 쌀 받아갈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끝까지 있어 준다고 해서 한 명도 안 가요. 화장실도 안 가, 이 사람들은. 쌀 받아야 되니까. 그 쌀에 대한 집념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방법이 없죠. 근데 마침 이제 갔던 단기팀에서 먼저 우리 좀 젊은 친구들이 그 워십 댄스를 했어요. 그래서 막 찬양 틀어놓고, 그것도 영어 찬양, Be Strong 하는 그런 찬양을 틀어놓고 그냥 막 댄스 하는데, 야, 역시 그 워십 댄스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영어로 틀어놓고 하는데도 다들 보더라고요, 그렇더군요. 앞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일단 분위기를 좀 잡긴 잡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죠. 왜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부흥사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 저는 부흥사 스타일도 아니고, 문제는 또 통역하는 분도 제대로 통역하는 분도 아니고 그냥 겨우겨우 통역하는 분인데다가 앉아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뭐예요? 빨리 끝내라는 표정이에요. 빨리 끝내고 쌀 달라는 표정이고 말이에요. 들을 생각도 없어요. 더구나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학적, 지적 능력도 전혀 학교 다닌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알아들어야 뭐가 좀 되는 사람인데, 이게 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야, 가서 딱 시작하는데 원고를 제가 10몇 페이지 갖고 왔어요. 부흥회한다고 그래서 하나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원고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고를 내놓고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한숨밖에 안 하고, 마음속으로 주님 어쩌다가 왜 저를 이런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에 대한 원망과 함께 박청도 선교사에 대한 원망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다 이렇게 부흥회를 만들어 놓고 나를 갖다가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거기서 이제 진짜 막, 여러분 아세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설교자가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정신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래도 도와주시려고 마음속에 한국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전혀 준비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렇다, 한국도 100년 전에 딱 이랬지 않았을까. 그렇죠. 한국도 100년 전에 딱 그랬죠. 선교사가 처음 왔을 때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아시잖아요. 도대체 조선 땅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린 여인들의 얼굴은 내가 언제쯤 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이죠. 정말 희한한 나라 아니었어요. 그런 나라에 선교사 왔을 때 이런 마음이었다 싶은 내가, 그러면서 들어온 생각이, 그렇지만
여하튼 그 복음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니까 한국이 그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 이 생각이 딱 나면서 그때부터 그냥 알아듣든 말든 뭐 통역이 전달되는 말든 간에 그냥 저는 그냥 그야말로 꿈꾸기 시작했어요. 또 그쪽은 제가 좀 은사가 있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좀 넌 늘 이렇게 황당한 꿈을 꾸느냐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현실성 없는 거는 제가 또 남한테 뒤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냥 한국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방글라데시 여기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걸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곳에다가 학교를 세울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이 그곳에 공부하고 그 중에 대학을 가는 일이 생길 뿐 아니라 석사, 박사까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뿐 아니라 온 세상을 바꾸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것이고 이곳에 정말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여기가 이 다카 전체를 다 뒤집는 그런 영적 능력의 핵심이 되고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클 거라고 막 자녀들에 대해서 막 황당한 꿈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나는 그냥 포기하고 막 던졌는데 갑자기 그 여인들이 다 저를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봤거든요. 자기들이 떠들고 막 자기 막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다 저를 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어머니는 그렇더라고요. 자기 자녀에 대한 꿈을 꾸니까 어머니들의 눈에 불이 붙더라고요. 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정말 그랬거든요. 어머니는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하는 얘기 보면 저희 어머니도 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태어나고 어릴 때 그 결혼 반지 받은 그 순금 2돈짜리 결혼 반지를 팔아가지고 이걸 우리 아이들 나중에 학자금 쓰겠다고 그렇게 그걸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자금 쓰겠다고 팔았는데 그 돈을 누가 또 갖고 있어서 잘 불려주겠다고 줬다가 또 띄었어요. 그 얘기만 할 때마다 가장 우리 어머니가 막 가슴 아파하세요. 전 그때마다 여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자녀를 향한 꿈은 정말 아름답다 그 생각했거든요. 똑같은 역사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무지하고 그 힘든 근데 그들이 자녀들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 꿈을 선포하니까 그 눈에 불이 붙더라니까요. 그리고 쳐다보는데 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메시아 사역입니다. 그게 메시아 사역입니다. 메시아 사역은요, 꿈꾸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꿈꾸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 사역이다. 예.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가슴속에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뭐냐? 선교는 가서 그들로 꿈꾸게 하는 것이다. 어떤 대단한 일, 뭐 엄청난 일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단기 선교팀으로 가서 해야 할 사역. 오늘 파송되는 선교팀뿐만 아니라 위에 기도하는 분들 다 하셔야 합니다. 무슨 사역 하신다고요? 메시아 사역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시아 사역하라고 하는 것이다.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전인적으로 회복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서 전인적 회복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메시아 사역을 선포하고 시작했다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메시아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바로 누르기 모든 가루를 부풀리는 것 같은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얼마나 많이 이루고 있냐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이 그곳에 들어갔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씨앗이 들어갔으면요, 그 다음부터요,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그 메시아 사역을 선포하고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서 그 땅의 사람들한테 꿈을 꾸게 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들을 보고 꿈을 꾸게 하세요. 우리를 보고. 정말 방글라데시에 가서 제가 설교할 때 그 느꼈는데,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여인들이 아이 안고 있는데 꼬질꼬질하죠. 근데 그 아이들을 안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어릴 때 딱 제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제 오리지널이 방글라데시 아니었나 생각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눈도 크고 쌍꺼풀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새카마니까 더. 그런데 제가 복음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것보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꿈꾸게 해줘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라고.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 심장에 아주 작은 씨앗도 괜찮아요. 그 꿈을 심어놓기만 하면, 천국의 소망을 품게만 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줘서 여러분을 파송하고 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도 제목을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